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군데 건너뛰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제가 봉독하고 10절에서 12절,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가는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게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갈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벌떡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6절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인사는 만사라라는 얘기를 우리 들었지요. 국가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사를 잘 활용하는 그러한 국가는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국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재를 우리가 어떻게 발굴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업도 그렇고 또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스카우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선수를 이곳 저곳에서 이 스카우트를 할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또 스카우터들이, 즉 인사과 신설한 그러한 회사에서는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필요한 인재를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회사에서 필요한 것이 R&D, Research and Development죠. 계속 개발, 연구하는 그러한 팀들이 많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그러한 탁월한 그러한 인재풀이 가동돼야만 그 회사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장학금을 줘가면서 이 사람을 키우기도 하지만 또 어떤 회사는 사람을 가로채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빼가기도 합니다. 경쟁력 있는 그러한 인재를 발굴한 회사는 미래가 탄탄하지만 그러나 인재 확보에 실패한 그러한 회사들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인재가 얼마나 중요하다, 사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비가 좋아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 회사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요즘 이제 한국 선교도 선교 사역이 40년, 어떤 분들은 근 45년 가까이 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그동안에 얼마나 활발하게 일을 해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이 사역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현지인을 키워냈느냐, 그러한 그 사람을 발굴했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선교사요 아니면은 실패한 선교사로 갈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미래 사역에 있어서 큰 과제는 적당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인재를 키워냅니까? 다양하게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재를 발굴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키워냈는가, 그리고 또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워내시고 사용하시고 힘들 때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한 조건으로 인재를 택합니까? 다양하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개인 역량을 봅니다. 또 얼마나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가를 보고요, 원만한 그 대인 관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보게 되죠. 실력, 스펙, 이런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가졌느냐, 그리고 또 어떠한 자격증들이 많이 있느냐. 근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재를 택하시는 기준을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고 자격증을 갖추고 그 다음에 또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여졌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는 포로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패함으로 인하여 나라는 망했고 모든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없어졌던 때입니다. 조선이 우리 일본의 식민지화 되었던 때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의 침략 국가였던 이 바벨론의 등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재로 그들은 준비가 되는 그러한 그 과정이 다니엘서 제일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요, 유학비 하나 들지 않고 그 학문을 공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재를 키울 때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기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다가 사용하신 그러한 그 구절이 나올 때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선택을 하셨는지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한 인재를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시는 인재의 그 모습을 보니까요, 다 영성 훈련을 시키십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그러한 그 훈련입니다. 고난의 연속인, 우리가 보통 얘기할 적에 광야로 내몰고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그 눈을 키워내는 훈련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긴밀히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을 덧입는 그러한 그 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에게 역사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 보여주신 모든 환상은 이 역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그것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세워지는 것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니엘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는 영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됐사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서 그를 사용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이러한 단련 없이, 광야 훈련 없이 사용한 그러한 그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물이 풍부한 곳에서는 나무 뿌리가 굉장히 얇습니다. 우리 펜실베니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는요, 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거나 아니면 폭풍이 한번 지나가면은, 그러면 나무들이 그냥 힘없이 쓰러져 버립니다. 광야에 있는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물을 찾아 뿌리가 깊숙하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간 그 뿌리들은요, 웬만한 바람을 다 견뎌냅니다. 웬만한 폭풍들은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훈련된 그러한 그 나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재를 그러한 그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인재는 풍요의 자리가 아닌 부족함과 아쉬움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쓰임받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 후에 자연은 여러분 더 푸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늘은 더욱더 맑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을 통하여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힘들어하는 그에게 어루만져 주시는, 친히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86년도에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다니던 신학교를 마치고 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0년 후에 2016년도에 영생교회에 부임을 하여 왔습니다. 신학교에 다시 가서 보니까요, 제가 알던 교수님들은 다 은퇴하시고 없는데 단 한 분 남아 계세요. 버런 포이트레스라는 그런 아주 탁월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80년대 공부할 때도 그분의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성경을 전적으로 맥을 짚어주시는 그러한 그 교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교수님입니다. 그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에 찾아가서요, 그분을 뵈었는데요, 대화를 조금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 30년 만에 찾아갔는데 30년 이후에도 저를 여전히 기억하는 교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찾아오시고 인정하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미래를 향한 그러한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손으로 세워주신다는 그 감격은요, 우리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가장 마지막 부분 10장, 11장, 12장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는 그 구절로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10장은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기 이전에 다니엘이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다니엘이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그 장면이 계속 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다니엘이 힘이 들어 그냥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환상은 히데겔 강가, 지금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상지인 그러한 그 갈대아인들의 자랑인 바로 이 티그리스 강에서 다니엘이 서갖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레스 왕, 바사왕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이제 모든 포로에게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숫자가 그 기다렸던 70년이 지나고 나서 기다렸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니엘만큼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맡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본국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다니엘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요? 포로 때 닦은 생활의 기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들은 무관심인 겁니다. 돌아가도 좋다, 공포가 됐지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여기 삶이 더 좋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는 이방인의 그 삶의 모든 태도가 같이 곁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문화에 동조하는 그 모습이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했던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본국에서 소식이 돌려옵니다. 본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착하는데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이었던 성전을 재건하는데 옆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회방을 넣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21일을 여기에 그 날짜가 나와 있지요. 그 새 일에, 여러분 일에 대해서 제가 이미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7이라는 그런 그 숫자라고. 새 일에 동안 21일 동안 그는 금식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볼 텐데요, 인자와 같은 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미리 나타난 그러한 그 부분들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갖추시고 나타나서 다니엘의 그 어려움을 당한 그 모습을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쓰다듬어 주고 세워주며 그에게 미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문이 막혀 있는 그에게 입술도 만져줍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그에게 힘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하신 사랑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하신 그러한 그 놀라운 은혜가 그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2500년 전의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두 가지 방식,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두 가지 방식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내가 내 사랑은 너희들을 향하여 여전히 있노라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그 책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여러분 좋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포로의 시절을 통해서, 때로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 중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여러분 1장부터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서실, 바벨론의 왕의 비서실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특권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들의 마음은 뭡니까? 그 이방인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식들, 모든 진미, 포도주, 즉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작정했던 그 스토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당시 바벨론은요, 세계를 제패했던 아주 강한, 그 당시에 강력한 최대 국가였습니다. 주변 국가를 통일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강대국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기강은 어지럽고요, 도덕은 퇴폐의 일로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사치했어요. 그리고 방황했으며 가치관을 상실했고 흥청망청 술로 쪄들어 살았습니다. 자, 그 나라에서 보니까요, 자국에 쓸만한 인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끌려온 포로들을 보니까 그 중에 젊은이들 중에서 아주 쓸만한 인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근데 뭐 해요? 그들을 갈대아 문명으로 옷을 입혀야 되겠다. 그리고 문화의 가치로 그들을 완전히 생각을 다 바꿔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술을 사용을 한 겁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 그리고 술로 그들을 전혀 꺼리낌 없이 만들어버리는 그 과정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러한 그 모든 것을 입에 전혀 대지 않고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내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그 분명한 신앙을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타협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은 결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절제하겠다. 근데요, 그것이 만약에 그 나라의 그 왕이나 아니면은 군대에 잘못 보이면요, 얼마든지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낮은 포로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사라는 그러한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보니까요, 열흘 후에 채식만 먹었던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더욱 윤택하여진지라. 여러분, 채식만 먹는다고 정말 이렇게 고기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아질까요? 아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채식만 먹으면 우리가 다른 것보다 훨씬 좋아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게 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이 안에 듬뿍 들어 있습니다. 1장 본문에 쓰여지진 않았지만요, 이 모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는가. 1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여기에 쓰여진 이 모든 문장은요, 문법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일구어낸 그러한 그 결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뒤에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이후, 다니엘이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그 귀한 일들을 또 경험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국민에게 다 절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요, 그 풀무불 안에 누가 있습니까? 넷째 사람,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미리 나타나신 모습이 나타나지요. 넷째 사람,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다니엘서 4장 27절입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만져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친히 다가와서 만져주시는 그 귀한 일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여러 군데를 통하여 계속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많은 자들이 금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올무에 씌우려고 하는 악한 개교가 그들이 또 이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일을 다니엘은 알고도 그는 저 위에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결국은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누구도 그를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데서 피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상황까지 내몰립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상하지 못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서서 만져주신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호해 주신다, 담을 싸주신다, 힘을 공급해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이 되어 주신다, 아니면은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억울하게 그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구절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영적 회방과 대적함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앞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 그리고 좌절을 가집니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일들은 잠시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겨나게 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다니엘에게 오셔서 뭐라고 부릅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예, 여기에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합니다. 11절과 19절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칭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앞에 미래가 안 보여서 우리는 너무나 미래에 대한 그러한 그 겁이 나고 또 무엇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 상황에 정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 많은 분들이 계셨지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강건하라.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했다고 까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밑바닥까지 내리셨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오늘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라고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영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단 없는 기도 생활을 알려주시고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중용된 인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또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의 통치자인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의지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믿지만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과 죄인과의 연결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하나님께 외쳐댑니다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는 그러한 그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그 통행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고 받는 이 관계, 내년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같이 1년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그리하여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연결을 해주셨습니까? 대화의 창구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주셔요? 때로는 여러분, 그 손으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너 무슨 일을 시작해라 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고 싶은 그러한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또 어떠한 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에 대한 헌신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만져주심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러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가 200번 넘게 성경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을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속에 있지도 아니했던 그러한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확인시켜 주시고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타났죠.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몸은 황옥 같습니다.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사람 같은 모양입니까? 아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으로 그 아들을 보낼 때 아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그 사람을 인자와 같은 이라 라고 좀 더 좁혀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중에요,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만은 못합니다. 다니엘은 직접 그의 눈앞에 미리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양한 그러한 그 상징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의 권능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니엘은 그 다음에 힘이 생긴 거지요. 10절에 보세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손이 나를 어루만졌다라고 합니다.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졌다라고 합니다.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졌다. 예,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만져주신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경험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일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 후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환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주시는 것, 다니엘을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러한 그 환상, 그 민족에 대한 역사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종말에 대하여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시면서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11장과 12장의 내용이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그것을 다니엘은 앞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인간의 뜻, 인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조르는 그러한 그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 자신이 맞춰가는 선한 작업입니다. 요즘 한국에는요, 교회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는 그러한 그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이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보면요, 개개인의 부요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내 가족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신앙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교회가 이기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박한 강구는 교회 안의 기도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자신의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늘의 뜻과 거룩한 목적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이 돼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상황이 힘들 때,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바짝 엎드렸습니다. 상황이 악화된다고 기도를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던 겁니다. 중단 없는 기도, 상황과 상관없는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납작 엎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오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지난주 우리 성택은 목사님 필라 복음화 대회 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더 견뎌야 됩니까? 아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지 결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넘어갈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훨씬 더 귀한 영적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줄 겁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만져주심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19절에 보세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나서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의 외곽으로 가면 밸리 폴즈가 있습니다. 워싱턴 장군이 18세기에 싸움을 하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저는 바로 그 옆에서 하이스쿨을 다녔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뮤지엄이 있는데요. 뮤지엄에 가면은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에 징지병으로 왔던 두 사람의 군인들의 대화가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싱턴군의 우리 군대가 저 영국군이 가지고 있는 군대보다 열세인데 우리는 분명히 이 다가오는 전쟁에서 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군인의 반응이 뭡니까? 지난 겨울에 착한 바람이 불 때 눈이 많이 쌓여있는 그곳에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숲속에서 한 사람이 얼굴을 눈에 파묻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워싱턴 장군이었네. 나는 그때부터 확신이 생겼네. 아, 이 전쟁은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거라는 그 확신을 가졌다네. 여러분, 장군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군량이나 아니면은 또 군비 그 모든 것에 비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큰 힘의 원천을 알고 나서는요, 군대가 결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큰 사기로 군대는 싸우는 데마다 가서 다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역사를 다 아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마음가짐,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 적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힘이 됩니다. 우리 영생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다가와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